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도 약속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약속인데 30장에서는 책에 기록을 해라. 내가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 약속을 30장에서 했습니다. 31장은요. 물된 동산이 되겠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물된 동산이 된다. 돌아오리라. 이거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은요. 시위대 뜰에 갇혀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열째 시드기야 왕 열째 그랬거든요. 시드기야가 11년째 망합니다. 11년 4월 5월 이게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 열째니까 내년이면 망합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때요. 바벨론 군대가 이 열째해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해 좀 하세요. 열째해 그랬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언제죠? 9년째 쳐들어옵니다. 9년째 쳐들어와 가지고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한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시위대 뜰이란 말은 감옥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요셉이 팔려갔던 시위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뜰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이지요. 그래서 시위대 뜰 감옥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궁중에 유다 왕의 궁중에 감옥의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왜 갇히게 됐는가?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이 갇히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갇히게 됐는데 그 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스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 보고요. 이 밭을 사랍니다. 하나멜이라는 그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는 내 밭에 기업 물을 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밭을 삽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 시위대 뜰에 와가지고 있는 나에게 와서 밭을 사라 했다. 제가 조금 뛰어넘어 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이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2절에 그랬거든요. 요거 이제 37장을 잠시 갔다 와야 요 이해가 됩니다. 37장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두 차례 애굽에서 원정을 옵니다. 애굽에서 공격을 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이 무서워가지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3년 계속 있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 원정이 오면 잠시 피했다가 또 이게 공격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러면서 한 3년을 포위를 하거든요. 그래 갈대아의 그 37장 1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가지고, 이해되죠? 갈대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잠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요, 이 겉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해결됐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했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합니다. 자꾸 애굽 의지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조금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고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봐야 되죠.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요, 막 기도하다가 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가다가 좀 괜찮아지면요, 또 떠나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인이 잠시 피해가지고 이래 있다고 해서 바로가 군대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요, 어디 갑니까?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땅은 아까 저걸 했거든요. 아까 이제, 그 땅을 장자가 물을 땅이다 사라 이렇게 한 그 땅입니다. 베냐민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깃을 받으기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했는데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르는 겁니다. 이 베냐민은요, 베냐민은 이미 그 이제 36장 25절을 말씀해 보면 이미 베냐민 땅이 갈대아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인데 땅에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땅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걸 사고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분깃을 받으려고 문에 이런저 하냐냐가 그 이제 멍에 부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그 하냐냐의 손자가요 있었습니다. 하냐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 하나야가 이리 온나 하나뿌이가 이리 온냐 이래서요. 이리 오세요. 이리야라는 이름하는 문지기가 베냐민 문에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느냐. 아닙니다. 땅을 분깃받으러 갔는데 갈대아인이 그 점령하고 있으니까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막 이렇게 메시지 했잖아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그들이요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에게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레미야가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옥이 뚜껑 씌운 웅덩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자꾸 붙잡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 사는 문제 때문에 예레미야가 또 붙잡히고 풀려났다가 또 붙잡히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연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메시지 전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때 갇혀가지고 이랬는데 왜 갇혔느냐? 바벨론에게 자꾸 항복하라는 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줄 모른다 이놈이고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데모 일으키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갇힌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들을 개괄적으로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제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겁니다. 근데 계속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원정이 오면 이놈들이 좀 피했다가 바벨론 좀 피해 있다가 또 포위하고 이런 식으로 한 2번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3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왜 갇혔느냐? 갇힌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느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왜 갇혔는지를 설명하는 게 3절이거든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갈대아의 손에 바벨론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입에 대하여 말한다면은 이 틀림없이 입대로 말대로 서로 보고 눈도 서로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어떻게 합니까?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시드기야 왕 보고 막 바벨론을 붙잡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갈대아인에게 붙잡혀 간다 싸워도 소용없다.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가둔 이유를 알겠죠. 가두었다가 풀려났다가 또 가두고 이게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37장에서는 땅 사건 때문에 그렇게 또 가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땅 사라는 6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보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하냐나는 선지자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입니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스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게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나에게 와서 이르되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나에게 왔다 입니까?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스돗. 아까 베냐민 땅 아스돗. 지금 이 베냐민 땅은요 이미 그분에게 그쪽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시위대 갈대아인에게 이미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갈대아인이 뺏어갔습니다.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을 권리가 내게 이 선이 너를 위하여 밭을 사라 하는지라. 이거 뭐 다 빼앗긴 밭 사가 뭐 알깁니까? 근데 밭 사래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리라. 자, 시위대 뜰에서 밭 사는 이야기가 오늘 32장 이야기입니다. 32장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스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이제 이 하나멜의 아스돗에 있는 밭입니다. 이제 이제 뭡니까 권리를 물을 사람의 베냐민 지파의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멜이 와서 내 밭을 사십시오. 당신이 물을 밭입니다 하고 그러니까요 17세기 은 17세계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달아주고 그 밭을 17세기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를 쓰는 거죠. 봉인합니다. 정인을 세우고요.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정인까지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밭을 샀다는 겁니다. 10절에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게 가지고 이제 두 정서가 있습니다. 봉인한 정서, 봉인하지 않은 정서. 오늘 말하면 편지봉투에 풀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봉인 안 한 정서 두 정서를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등기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등기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법적으로 이건 이제 내가 이 땅을 물렸습니다. 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멜의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어디에 담습니까? 토기에 담습니다.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 정서를 오랫동안 토기에 담아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다 하다가 뭐 붙잡히고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있는 그에게 땅을 사라는 겁니다. 너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사가지고 등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항아리에 담아가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수르 땅에 바빌론 땅에 이 땅이 다 유다 땅이 다 빼앗기지만은 이게 정서가 써있어서 결국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내 땅입니다 하고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도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시청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걸 별 희한한 것들로 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땅 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느냐? 뭐라고 기도 내용 보세요. 설부도소이다. 설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금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 슬프다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 땅 사봐야 지금 바벨론에게 다 속국이 돼 있는데요. 바벨론 땅 돼버렸다니까요.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고 그걸 사놓고 하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여호와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아버지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이게 갖고 있으니 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 내리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주는 책략이 크시며 이러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땅 샀는데 땅 이거 안 돼. 내가 슬프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책략이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땅 사놓고요.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나타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땅 사고는 것도 또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제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에서 같이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지난날에 표적과 기사와 강한 팔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것을 이제 더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요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이게 그 일이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병이어 이야기도 자꾸 하고요. 또 우리가 홍해 갈라진 이야기도 자꾸 하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를요 자꾸 말하고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역사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으로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여 그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차지했는데 순종치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무릇 주께서 행하라 하신 명령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하면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돕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됐습니다 하면서 슬픕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24절에 보소서 보옵소서 이 땅을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지금 시위대 똘에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요 예루살렘 밖에는 지금 바벨론이 벌써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렀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25절에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언어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지만은 뭐라 합니까?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어이구 베냐민 땅 이제 하냐벨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사본들 뭐합니까? 다 갈대아인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면서 아까 슬프도소이다 하고 16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 예레미야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36절까지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를 한번 봅시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그 땅 사본들 뭐합니까? 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 밭산 거 후회하느냐? 내가 할게. 내가 모든 이거 한다.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서 넘길 것인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은 내가 바벨론에 넘기는 거다. 이 성을 치는 갈대인에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놔 성과 집 걸고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게 한 집들을 다 사르겠다. 하나님이 너그 살아라 해도 우리가 안 살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알신 섬기고 하던 그 지붕을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경노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31절입니다. 이 성이 건설될 나부터 오늘까지, 건설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그 앞에서 그를 옮기려 하노라. 자꾸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옮긴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 자기들이 등을 돌리면 어쩝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굴을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저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예사로 들어요. 응? 반복해서 가르치니까요. 이거 뭐 그 말씀 그렇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막 한들 듣던 이야기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주님을 섬기고 그거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 그 집에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엉뚱한 걸 더 소중히 여기고 말이죠.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골프 치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또 낚시하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세상일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엉뚱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녀들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내 마음에 둔 거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 지금 밭은 샀지만은 그렇게 바벨론의 품에 들어간 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6절에도 계속 설명하죠. 그러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는 이 밭을 사라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는 너희들이 범죄 때문이고 밭을 사는 이유는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37절을 말하면 보라 자 보라 이게 소망이 있죠. 내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이야 또다시 이제 결론이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 밭을 사고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봉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놔라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답답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런 일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서요 땅도 사고요. 그 땅이 벌써 아수르 갈대인에게 손에 있는데 바벨론 손에 있는데도 그 땅을 사고 말이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 되겠고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이 한 마음 한 길을 주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요 이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밭도 사라 그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하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너 땅 산 이유가 복을 받겠다는 증거다. 내가 상징적으로 너에게 그렇게 했다. 너 그거 믿어라 이 말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이 말. 나중에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기도해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힘내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 사람들이 밭을 사대. 네가 미리 밭을 샀지만 앞으로 밭을 사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이 땅이 다 빼앗겼지만 이제는 이 밭을 사고 자기 분깃으로 돌아가고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은으로 밭을 사고 정서로 기록된 봉인해가지고 정인을 세우는 이런 일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회복되겠다. 그건 지금 너는 상황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땅이 다 빼앗기지만 너라도 밭을 미리 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미리 사는 겁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밭을 삽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사면서 이 말은요 이 땅이 감옥과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할 때 감옥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밭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주의 복음으로 복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선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밭을 사다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반드시 그들이 와서 앞으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일을 내가 성취한다 하는 이야기가 3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장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